듣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단계로 한번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피터팬 신드롬 그러죠.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하지 않고 잘 배우지 못하고 하여튼 느려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 그러면 이 사람은 초창기 읽어보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약속의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인데 거룩함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쳐도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잘 속입니다. 그리고 또 자긴 잘 안 속고. 그래서 사기 마왕입니다. 사기꾼의 대왕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들을 보면 아무리 애누리해도 뭐 믿음의 결정 같지는 않습니다. 잔머리 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하여튼 이래저래 아내도 4명이에요. 그래서 4명의 아내 속에서 막 헤매고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2인데 편애합니다. 가정교육도 문제고. 아버지가 이러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망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보기 싫은데 자녀들은 더 합니다. 개판일보 직전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번 큰아들은 뭐 그 계모죠. 계모 첫 비라하고 뭐 범하질 않나. 2번 3번은 시므온 레위는 하모리 집안을 학살하질 않나. 근데 나머지는 또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력하는데 동참한 강도 집안입니다. 온 집안이 강도예요. 아들 12이 강도입니다. 강도. 강간, 학살, 강도질. 그러니까 쳐다보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면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 그러는데 화살통이 아니라 심장에 꽂히는 화살입니다. 그죠? 자식이 다 나를 괴롭혀요. 이런 가정을 뭐라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콩가루 가정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드는 손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한 60년 지나면 좀 변화될 것 같은데 늙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다 거룩해지는지 알죠? 안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내 친구들 보니까 젊었을 때 욕심이 있는 애 지금도 욕심이 있고, 젊었을 때 천박한 사람 지금도 천박하고, 하여튼 철이 안 들어요. 그냥 늙을 뿐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드러날 뿐이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늙어서도 똑같습니다. 나이만 들었을 뿐이에요. 나이 들었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편애한다 그랬죠. 먼저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식량 구하러 갔잖아요. 갔더니 지금 누가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요셉이 그러는지 모르니까 막내 데리고 와야,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식량 준답니다. 그러면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냥 베냐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투정 부립니다. 싫어. 아버지가 그래요. 싫어.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래요. 42장 36절 보니까 너희가, 거기다 아들들인데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42장 38절 같은 데 보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와, 이거 마음 아프죠. 다 아들인데 내 아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거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대. 그러니까 베냐민만 아들이고 너희는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만 아들이고 베냐민만 아들이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철이 안 들어도 이렇게 철이 안 들 수 있습니까? 공감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습 아닐까?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늙어도 배우지 못하고 잘하지 않는 모습, 그게 나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야곱이다. 그래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야곱인 것 같아요. 잘 못 배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 잘 못 배우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징계를 통해서 또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 아니라고, 사생자라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죠. 이거는 포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이 전문의가 몽골에 갔더니 망가가지고 숟가락 빨고 왔다고. 이유가 뭐냐? 고기 많이 먹어서 대장암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대장암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너무 빨리 죽어서. 그죠? 그래서 대장암 걸릴 나이까지 살질 않아서 딴 걸로 뭐 말에서 떨어져 죽고 뭐 골 깨져 죽고 그러지 대장암은 잘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로병사잖아요. 우리가
암에도 걸리고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살아 남겨뒀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뭐 죄져서 벌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저영예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변화는 잘 안 되지만 저도 알아요. 변화는 잘 안 되는 거. 그렇지만 포기 안 한다고요. 주님은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포기 안 한다. 예수님도 그랬죠. 70번치 7번 용서하라. 용서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포기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용서해 준다. 기회 준다. 나는 포기 안 해. 그런 거죠.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목사님은 누구냐? 포기 안 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배순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좋았어. 왜 좋았냐 하면은 제 친구 아버지기도 했지만 뭔 짓을 해도 포기를 안 해. 이분은. 포기를 몰라. 뭐 속된 말로 배추 셀 때만 쉬지 절대로 포기를 몰라. 그래서 우리 그때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 혼내기는 혼내는데 포기는 안 해. 맨날 혼내고 막 그랬거든. 자기 아들하고 동갑 또래들이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린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혼내긴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사실 그게 살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우리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포기를 안 하면 포기를 안 하지만 거칠게 다루시죠.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기 집 떠날 때 잠깐 떠날 줄 알았어. 형하고 아버지 사기치고 떠날 때 잠깐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고. 잠깐 있다가 돌아올게. 20년 걸릴지 몰랐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만들죠. 삼촌 라반. 그래서 훨씬 더 깨지죠. 그래서 왜 그래요? 라반 같은 사람 아니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은요, 이제 임자 만나, 고집 더 센 사람 만나고, 폭력적인 사람은 이제 여러분 두들겨 패, 여러분 주먹으로 패죠. 그 사람은 야구 방망이로 패. 그래서 우리를 고친다고요. 더한 거죠. 그래서 징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했다면 죽여버리지. 근데 죽이지 않고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징계는 이거는 훈련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야곱은 진짜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잃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맨날 이런 거 적어놨어. 사랑하면 떠난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고 또 뭐 집착하고 사랑하면은 없어지더라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4명이니까 라헬이죠. 퀴즈. 4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었을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제일 사랑했다며 거기부터 가요. 라헬부터 가. 라헬 죽고 난다고 얼마나 우는지. 딴 여자 죽었을 때는 뭐 기록은 레아밖에 없지만 울지도 않았어. 하여튼 그래. 라헬. 여러분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야곱은 보면은 죽는 얘기만 쭉 나와. 라헬 죽었다. 아버지 죽었다. 뭐 유모가 좀 친했는가 봐. 유모도 죽었다. 나중에는 요셉도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죽었다. 베냐민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야. 다 하나씩 빼가는 거라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래요.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빼가기보다는 이렇게 동역자로 일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는 지지나 야곱인데. 그래서 시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버린 거 아니라니까. 늦게 배우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건 누구냐? 늦게라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 야곱을 늦게라도 배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갔다 오죠. 그래서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다 죽여버린대요. 안 돼요. 우리 굶어 죽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어요. 그랬더니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꼭 에스더 같은 표현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처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배워요. 그죠? 맨날 쥐고만 있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내려놓음을 배워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내려놓음. 오늘 그 찬양 해야겠네. 내려놓음. 내려놓게 되니까 꼭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 내려놓는 것과 똑같죠. 이삭을 제일 사랑했잖아. 사랑하면 거둬간다며. 근데 내려놓으니까 다시 돌려주죠. 꼭 십자가가 부활 같지 않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죽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이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려놓으니까 이삭도 돌려줬죠. 내려놓으면 돌려줘요. 집착하면 거둬가시고 내려놓으면 돌려준다고. 마찬가지로 베냐민 내려놓으니까 잃으면 이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놨더니 꼭 부활 같죠. 2배로 엎어치기를 주잖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도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죠. 다 얻게 됐어, 다. 이거 지혜죠. 이거 진짜 늙어서 깨달았어.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늦게라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목회가 그런 거지. 목회도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뭐 또 넘어지면 그런가 보다. 뭐 또 넘어지면 그런가 보다. 포기 안 해요. 저 보세요. 눈도 작고 포기 잘 안 해. 그냥 계속 쭉 가요. 뭐라 그러다. 똥개리지도 경보선을 간다. 그러고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성교도 보세요. 19차 가니까 20차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겠지. 계속해요. 포기 안 해. 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포기를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나는 포기 안 해. 그죠? 우린 종이니까. 주인이 포기 안 하는데 종이 왜 포기를 해?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묘한 게 내려놓으면 이제 다 드렸습니다, 주님. 근데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2배, 3배, 10배, 100배로 채워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냥 잃으면 잃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라고.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데.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 살아나.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길로 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늦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47장에 보면은 그 바로왕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왕이 딱 보니까 너무 늙어 보이니까 나이를 물었어. 혹시 어르신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47장 9절에 그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나그네 길.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서 나그네 길. 130년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그러니까 130세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냐. 아 이건 또 겸손. 이거 거짓말이지. 130년이 길지.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나그네 길이다 그러놓고 바로왕을 일로 오십시오 그러고 축복해요. 이게 제국의 황제잖아. 왕이잖아요. 이집트가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할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여기서 뭘 깨달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믿었다고. 축복을 했다고. 축복을. 원래 이 사람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형, 뭐 나이도 많은 거 아니야. 동갑이잖아.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인다 그랬더니 안 죽으려고 막 선물 보내고 막 7번 절하고 그 왕한테 하는 표현이거든. 그 왕 앞에서는 이렇게 쫄아야 돼. 7번 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쪼는 모습이었고 축복을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뭘 깨달았냐? 내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 나그네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뭘 원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그네. 근데 저는 성경하는 게 참 좋더라고. 성경하면 나그네라는 생각이 들어. 뭐 좀 불편해도 그냥 살고, 뭐 맛없어 살고, 이제 집에 갈 건데. 근데 참 그 나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월요일은 기대가 부풀어 있어. 여기 외국이네. 화요일은 조금 식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고. 그러다 목요일쯤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금요일 되면 언제 집에 가나? 나그네. 그때는 꿈이 뭐냐? 빨리 집에 가는 거. 빨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는 거. 그 꿈밖에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 향차이 냄새 나는 거 떠나가지고 이 썩은 계란 냄새 떠나고 옛날에 그게 그리웠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집이 나그네는 어때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월요일 날에는 돈 받고 간 거 아껴. 막 뒷짐에 놓고 떨어진 거 없나 막 그러고. 여기도 저한테 금요일 날 용돈 받은 애들 몇 명 있을 거야. 갑자기 나그네가 되니까 이 돈 뒀다 뭐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하고 눈빛 마주친 애들마다 내가 좀 줬어. 이렇게. 빙수 사 먹어라. 뭐 해라. 아무나 준 건 아니고 좀 열심히 한 애 같은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이면 집에 가거든.
까짓 거 그거 대만 달러 있어 뭐해 그거. 다음에 쓴다고. 물론 그렇지. 그리고 막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후회져. 월요일 날에는 선이 떨렸는데 금요일에는 안 떨려 하나도. 까짓 거 뭐 네가 써라. 다 쓰고 가는 게 낫지.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죠?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집착하고 살았잖아요. 나그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집착한 거를 손 놓는 거예요. 내려놓음. 베푸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축복이라고. 축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내가 나그네임을 배우는 거예요. 생로병사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몇 배 더 주시고 집착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거 배웠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죠.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야곱 믿음의 절정은 오늘 아침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묻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듣는 기도.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11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경배했다. 그런데 이 축복 중에 12아들 축복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걸 축약하면은 오늘 이것도 이 본문 4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요셉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 요거를 말하는 거라고 축약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첫째 아들한테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므낫세니까 므낫세 와. 그리고 오른손에 앉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 왼손은 둘째 아들이니까 에브라임이 쪽으로 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복하겠죠. 둘이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영적인 장자는 유다지만 육적인 장자를 이제 요셉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주거든. 그래서 너는 2배다. 요셉이 그 첫 번째 아들이 2배의 축복이거든. 2배의 축복. 에브라임이 2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2배의 축복을 주노라. 그래서 이렇게 주려고. 근데 그때 당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였답니다. 안 보였고, 특별히 48장 1절에 보면 병들었고, 힘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잖아요. 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몇 절에 나오지? 그 뒤에 찾아보면 나와요. 눈이 안 보인다. 나도 눈이 안 보이네. 어디 있어? 하여튼 간에.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얻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고.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수기도 할 때도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자에 앉게 만드는 게 세팅이 됐더니 이렇게 딱 나오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거기서 또 엎드리는 사람이야. 거기 엎드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기어야 되냐? 아, 그래서 일어서라 그래도 그것도 안 하고, 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한 2-3번 하면 이제 저도 엎드리게 되죠. 쓰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해주라 그래 세팅을 다 해놨다고.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크로스로. 그러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막내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에게 가고.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지금 뭐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 지금 치매세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들으셔서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18절 같은 거 보니까 좀 똑바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랬는데 19절 여기서 지금 병들고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 지금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나 정확히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지만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이거 자기 태어날 때 먼저 들었던 말씀이죠.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자손이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원래 야곱 같으면 지 뜻대로 하죠. 하나님 뭐 이게 말이 됩니까? 형하고 동생과 뒤바뀐다는 거. 나도 뒤바꾸더만 또 봐도 뒤바꾸려고. 그냥 내 뜻대로 할래요. 그러지 않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의 절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자기 머리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일 때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더라. 예배하는 인생 살더라.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게 15절 같은 데 보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기르시는 양육이에요. 나를 양육해 주셨다. 어떻게? 은혜로. 나 참 늦게 배우는 자였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다 은혜였다.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 내 이름 16절 같은 데 보세요.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으로 내 조상 아브람과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요? 내 이름이 나와. 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절정이죠. 죽기 전에 이러면 돼요. 죽기 전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이 되면 능히 승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팁인데 내가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린 뭐가 되냐. 이전까지는 야곱은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흘러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 이제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곱, 야, 이런 그 팔푼이 같은 녀석을 왜 구원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로는 야곱 같은 자도 늦게라도 사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성화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미가 나오고. 12아들도 보세요. 그거 다 망나니 같은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12아들들을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12지파를 만드시는구나. 대표적인 게 레위 아닙니까? 이런 깡패 같은 놈을 잡아다가 흩어버린다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장 감옥 만드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으로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막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를 양육하고 계셔요. 다루고 계시고. 지금 좀 거칠면 어때? 뭐 야곱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그가 언제 변화되느냐?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나그네의 힘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웃기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여러분 예수 예를 들어서 쉽게만 생각해 봐요. 1년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일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50번 예배 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까지 하면 한 3 정도 하면 되나? 한 200번 드렸죠. 1년에. 10년 드렸으면 2000번 드렸죠. 여러분 똑같은 것도 2000번 하면 변화돼야 되잖아. 근데 10년 지나서 변화 안 된 사람 되게 많죠. 여러분 야곱을 욕할 자격이 있어? 뭘 야곱을 욕을 해? 똑같은데 우리 2000번 예배 드리고도 뭔지 하나도 몰라.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못하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정말 돌대가리들이에요. 그렇게 들어도 몰라 뭐가 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에 새긴 건 지워지지 않는다 하면서 정과 망치를 들고 계속 새기고 계신다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야곱을 들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늦게 배우는 사람. 늦게 배우는 사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늦게라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워요?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라고. 이르면 이리로다. 그랬더니 건지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배우는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를 배우죠. 이제는 나 깨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묻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하나님 명령 중심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듣고 하다 보면 이런 절정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만성교 갔다 와가지고 듣는 기도, 명령을 따르는 기도 이것만 된다 그러면 사실 야곱이 130세 이후에 깨달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의 모습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20살에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40살에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50에 시작되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배우면 된다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내려놓음.